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두 가지 뜬구름, 돈과 명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들이 정말 우리 삶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그 허상을 꿰뚫어 보고 진정한 자유가 어디에 있는지 함께 찾아봅시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경쟁이라는 트랙 위에 던져집니다. 더 많이, 더 높이. 이것이 이 사회가 우리에게 주입한 유일한 성공의 방정식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성적으로, 청년기에는 연봉으로, 중장년기에는 직급과 집의 크기로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 강요받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생을 돈과 명예라는 가상의 목표를 향해 질주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미친 듯한 질주를 멈추고 우리가 무엇을 쫓고 있는지 똑바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잡으려 하면 할수록 멀어지고 잡아도 곧 사라져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뜬구름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돈과 명예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돈을 생각해 봅시다. 돈은 우리 삶에 분명 필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구를 넘어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이 더 많은 행복을 보장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부유함이 있다. 하나는 재물의 부유함이요, 다른 하나는 공덕의 부유함이다. 재물의 부유함은 무상하여 사라지기 쉽지만 공덕의 부유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쫓는 재물은 허망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두어도 그것은 언제나 외부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훔쳐갈 수도 있고 불이 태울 수도 있으며 홍수가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순간 앞에서 그 어떤 재물도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썩어 없어질 재물에 목숨을 겁니다. 명예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평판, 그것은 마치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는 꽃과 같습니다. 타인의 입에 내 행복을 맡기지 마라.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명예는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우리의 나약한 자아이고가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칭찬할 때 당신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지만 그들이 비난할 때 당신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당신의 존재 가치가 타인의 변덕스러운 마음에 의해 좌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진정한 행복일까요? 그것은 감옥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창살 속에 갇힌 죄수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돈과 명예에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결핍감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근원적인 공허함을 외부의 것들로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해집니다. 돈을 많이 벌면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되고 명예를 얻으면 더 높은 명예를 원하게 됩니다. 결코 만족이란 없습니다. 이 집착의 뿌리에는 나라는 아집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가졌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의 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고정불변한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재물도 내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명예도 모두 연기에
의해 잠시 생겨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인연이 닿아 내게 왔다가 인연이 닿으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는 순간 고통은 시작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때 당신이 가졌던 은행 잔고가 당신에게 무슨 위로를 주겠습니까? 당신의 이름 뒤에 붙었던 화려한 수식어들이 당신의 영혼을 평온하게 해주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한낱 꿈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얼마나 많은 지혜를 닦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언젠가는 사라질 뜬구름을 잡느라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신이 쥐고 있는 그 고통의 끈, 돈과 명예라는 집착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욕망을 가리켜 타오르는 불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불길은 땔감을 던져줄수록 더욱 거세게 타오를 뿐 결코 스스로 잦아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과 명예를 쫓는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해질 텐데라고 말합니다. 이번 승진만 하면,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통장에 이 정도 금액만 찍히면 내 삶은 평온해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지만 그 조금만 더라는 지점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지평선과 같습니다. 한 걸음 다가가면 지평선은 다시 한 걸음 멀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이 가진 무서운 속성입니다. 법구경 DHAMMAPADA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하늘에서 황금 소나기가 내린다 해도 사람의 욕망을 다 채울 수는 없다. 욕망에는 일시적인 즐거움만 있을 뿐 결국은 고통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현자이다. 잠시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10년 전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무언가를 가졌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습니까? 새 차를 샀을 때의 설렘, 승진했을 때의 성취감, 큰 돈이 들어왔을 때의 환희는 채 한 달을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금세 그 상태에 적응하고 더 높은 곳, 더 화려한 것을 갈구하기 시작합니다. 쾌락 적응어다닉 애덕테이션이라는 심리학적 용어보다 훨씬 이전에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가래 TANHA라고 부르셨습니다. 타는 듯한 갈증이라는 뜻입니다. 돈과 명예에 집착할 때 생기는 가장 큰 비극은 비교라는 지옥에 발을 들이는 것입니다. 내 손에 든 떡보다 남의 손에 든 떡이 커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남의 시선이 됩니다. 내가 1억을 벌었어도 이웃이 2억을 벌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나의 1억은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내가 과장으로 승진했어도 동기가 부장이 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나의 성취는 순식간에 실패로 둔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객관적인 풍요 속에서도 주관적인 빈곤을 느끼며 스스로를 학대하는 살. 이것이 바로 현대인이 앓고 있는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버릴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다. 또한 명예에 대한 집착은
우리를 가면 속에 가둡니다.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나를 만드느라 진짜 나는 방치됩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중독되면 그 박수가 멈췄을 때 찾아올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 끊임없이 자신을 꾸미고 포장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떨어질까 두려워 밤잠을 설치고 누군가 나를 헐뜯지 않을까 전전긍긍합니다. 이것은 권력이 아니라 권력의 노예이고 명예가 아니라 평판의 감옥입니다. 우리가 돈과 명예를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돈과 명예가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소중한 건강을 해치고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하며 양심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주객이 전도된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족, 즉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지족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돈이 들어오면 흘러가는 물처럼 필요한 곳에 쓰고 돈이 나가면 인연이 다했음을 알고 집착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명예가 주어지면 그것을 타인을 돕는 도구로 쓰고 명예가 사라지면 본래의 소박한 나로 돌아와 편안히 쉬는 마음입니다. 집착은 꽉 쥔 주먹과 같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새로 잡을 수 없고 손안의 공기도 느낄 수 없습니다. 손바닥을 펼칠 때 비로소 세상의 모든 바람이 내 손을 스쳐 지나가고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움켜쥐려 했던 돈과 명예라는 모래알을 이제 조금씩 놓아줄 때가 되었습니다. 손을 펴십시오. 당신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짐들이 사실은 당신이 만든 마음의 그림자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통장의 잔고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넓고 평온한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진정한 명예는 남들이 불러주는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있을 때 빛나는 법입니다. 천년을 살 것처럼 재물을 쌓고 만년을 부를 것처럼 명예를 떨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로 무상을 꼽으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며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소유의 끝은 결국 이 허무한 무상함과 마주하는 일입니다. 자바암경 SAM와 EUKTA AGAMA에서 부처님께서는 왕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왕이여, 그대가 다스리는 나라, 그대의 화려한 궁전, 그대의 수많은 후궁과 보물들은 다 어디로 가는가? 죽음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칠 때 그것들은 마치 파도에 쓸려가는 모래성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오직 그대가 지은 업가머만이 그대를 따라갈 뿐이다. 우리는 이 당연한 진리를 끊임없이 망각합니다. 내가 가진 부가 영원히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고 내가 얻은 권력이 영원히 나를 드높여줄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역사 속의 수많은 제국과 영웅들을 보십시오. 진시황의 아방궁은 잿더미가 되었고 알렉산더 대왕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그 엄청난 재물과 명예는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후세의 이야기 소재가 되었을 뿐입니다. 무상함은 고통이 아니라 우주의 섭리입니다. 꽃이 피면 지고 달이 차면 기우는 것처럼 우리의 부도, 명예도, 젊음도,
건강도 모두 변환의 과정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병계법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변하고 파괴되는 속성을 가진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돈에 집착할 때 우리는 이 병계법을 거스르려 합니다. 돈을 영원히 붙잡아 두려 합니다. 그러나 불안 흘러가는 물과 같아서 한 곳에 가두어 두면 썩기 마련입니다. 돈이 많으면 그것을 지키기 위한 걱정이 생기고 돈이 없으면 그것을 얻기 위한 걱정이 생깁니다. 무상함을 깨닫지 못한 채 소유에만 매달리는 삶은 언제나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명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중의 인기는 아침 안개와 같아서 햇살이 비치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오늘은 환호하던 군중이 내일은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평판에 내 삶의 기반을 두는 것은 움직이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칭찬과 비난, 어둠과 이름, 즐거움과 괴로움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는 것이다. 현자는 이 모든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상하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허무주의에 빠져야 할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무상함을 가르치신 이유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는 에너지를 영원히 남는 내면의 성장에 쓰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사라지지만 그 재물을 어떻게 썼느냐는 업의 기록은 남습니다. 명예는 사라지지만 그 명예를 통해 내가 세상에 베푼 자비의 향기는 남습니다. 인연이 닿아 나에게 온 재물과 명예가 있다면 그것을 나의 소유물이라 생각하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잠시 빌린 도구라 생각하십시오. 그 도구를 사용하여 내 마음의 밭을 일구고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쓰십시오. 그것이 바로 무상한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꽃이 무상하기에 그 피어 있는 순간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의 삶도 무상하기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뜬구름 같은 소유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내 내면의 평화를 닦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것만이 죽음 앞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진정한 당신의 재산이 될 것입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흘러가는 것을 흘러가게 두십시오. 무상함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당신의 마음은 집착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가질 때 자유로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돈이 많으면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사고 싶은 것을 사니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명예가 높으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소유가 곧 속박이며 많이 가질수록 더 큰 감옥에 갇히는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수타니파타의 SUTTANIPATA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속박 중에서 가장 단단한 것은 쇠사슬이나 밧줄이 아니다. 그것은 처자식에 대한 애착과 재물에 대한 탐욕이다. 지혜로운 이는 이 단단한 속박을 끊고 집착 없이 세상을 거닌다. 여러분의 일상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소유물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물을 위해 존재하게 되는 순간이 더 많습니다. 비싼 차를 사면 뭉콕이 생길까 전전긍긍하며 밤잠을 설치고
큰 집을 사면 그것을 유지하고 청소하며 세금을 내기 위해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노동에 바칩니다. 명예를 얻으면 그 격식에 맞추어 행동하느라 나의 본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과연 주인으로서의 삶입니까? 아니면 관리인으로서의 삶입니까? 우리는 물건의 주인이 아니라 물건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소유의 재앙이라 부르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를 규정한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끊임없는 공포 속에 살게 됩니다. 한 부유한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마음이 늘 무겁고 불안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짊어진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그 짐은 그대가 모은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는 그 마음의 소나기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용하되 머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되 그 숫자에 내 영혼을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명예를 거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가 왔을 때 감사히 여기되 그것이 떠나갈 때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마음은 마치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남을 때리려고 쥐고 있든 나를 위해 소중히 쥐고 있든 결국 화상을 입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고통의 원인은 숯덩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놓지 못하는 나의 소나기 힘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무소유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극단적 고행이 아니라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정신적 자유를 뜻합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10,000원 한 장이 수중에 있어도 천하를 얻은 듯 평온하며 수조원을 가졌어도 그것이 한낱 물거품임을 알아 거만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 동안 가졌던 마음의 습관입니다. 탐욕스럽게 긁어 모으던 습관을 가진 영혼은 죽어서도 굶주린 귀신아기처럼 헤매게 될 것입니다. 반면 나누고 비우는 연습을 한 영혼은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처럼 맑고 가벼운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갚아야 할 할부금입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해 상처받은 자존심입니까? 그 모든 것은 당신이 만든 가상의 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빌려 권합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여, 잠시 길가에 짐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라. 당신이 그 짐을 버린다고 해서 당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짐을 버릴 때 비로소 당신은 날아오를 수 있다. 소유가 주는 일시적인 안락함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낚싯바늘 끝에 달린 달콤한 미끼와 같습니다. 미끼를 삼키는 순간 자유는 사라집니다. 진정한 자유는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비워냄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손바닥을 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움조려 보십시오. 이것 또한 내 것이 아니요. 나 또한 영원하지 않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감옥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돈만큼이나 명예라는 환상에 굶주려 있습니다. 타인의 입에서 나오는 달콤한 칭찬에 중독되고 그들의 차가운 비난에 영혼이 갈기갈기 찢기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평판에 목매는 삶을 가리켜 바람을 잡으려는 손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실체가 없는 것에 인생을 거는 것만큼 허망한 일은 없습니다. 잡보장경 SAMYUKTARATNAPITAKASUTRA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가 부처님을 찾아와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비난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저 묵묵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욕설이 끝나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만약 그대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 하는데 그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가져온 사람의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방금 나에게 준 그 욕설과 비난을 나는 받지 않겠노라. 그것은 고스란히 그대의 것이 될 뿐이다. 이것이 명예와 비난에 대처하는 부처님의 핵심 지혜입니다. 명예란 무엇입니까? 결국 타인의 혀끝에서 만들어진 공기의 진동일 뿐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본질을 바꿀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성인이라 부른다고 해서 당신의 번뇌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사람들이 당신을 악마라 부른다고 해서 당신의 불성이 훼손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인의 평가를 마치 절대적인 성적표처럼 여깁니다. 칭찬을 들으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비난을 들으면 바람 빠진 공처럼 쪼그라듭니다. 이것은 내 마음의 운전대를 타인에게 넘겨준 꼴입니다. 내 행복의 결정권을 타인의 기분과 편견에 맡겨버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현명한 사람은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칭찬에도 기뻐하지 않는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명예에 대한 집착은 필연적으로 위선을 낳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가면을 씁니다. 그 가면이 두꺼워질수록 진짜 나의 얼굴은 숨이 막혀 죽어갑니다. 사회적 지위라는 옷이 화려해질수록 그 옷을 벗었을 때의 나는 더욱 초라해 보입니다. 이것이 명예가 우리에게 치르는 가혹한 대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은둔의 즐거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되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독립하라는 뜻입니다.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 콧불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수타니파타의 이 유명한 구절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존감이 어디서 오는지 알려줍니다. 진정한 명예는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우러나오는 자긍심입니다. 내가 내 양심에 비추어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때 온 세상이 나를 비난해도 내 마음은 고요한 호수와 같습니다. 반대로 내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면 온 세상이 나를 찬양해도 내 마음은 가시방석일 것입니다.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 남들보다 앞서가고 싶은 욕구는 결국 나라는 아상을 강화하려는 몸부림입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라고 세상에 외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무엇을 드높이고 무엇을 자랑하겠는가? 명예라는 신기루를 쫓느라 당신의 소중한 평온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에게 증명받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존귀한 생명입니다. 꽃은 누군가 봐주기를 바라서 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생명의 본성에 따라 피어날 뿐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억지로 알리지 않아도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타인의 박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내면의 고요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비난의 화살이 날아오면 그것이 허공을 가르는 바람임을 깨닫고 칭찬의 꽃다발이 전해지면 그것이 곧 시들 환영임을 잊지 마십시오. 타인의 입술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 그 자체를 악이라고 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재물에 마음이 묶여 노예가 되는 것을 경계하셨을 뿐입니다. 무거운 황금 사슬도 결국은 나를 구속하는 사슬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소유를 넘어 사용과 나눔이라는 더 높은 차원의 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합니다. 불교는 가난을 미덕으로 삼는 종교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제가 신자들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을 권장하셨습니다. 다만 그 부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재물을 관리하는 4가지 태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재물을 얻지 못해 괴로워하는 사람, 둘째는 재물을 얻었으나 자신만을 위해 인색하게 쓰는 사람, 셋째는 재물을 얻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쓰지만 남에게는 베풀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재물을 정당하게 얻어 자신도 즐겁게 쓰고 타인에게도 기꺼이 베풀며 그 재물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4번째 사람을 가장 지혜롭다고 칭송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모으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진정한 가치는 모여 있을 때가 아니라 흐를 때 나타납니다. 고여 있는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생명을 살립니다. 재물도 이와 같습니다. 나만을 위해 움켜쥐고 있는 돈은 독이 됩니다. 그것은 교만을 낳고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불안을 낳으며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빌려온 것으로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가져온 것이 없듯 갈 때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잠시 내 수중에 머무는 동안 나는 그 재물의 임시 관리인일 뿐입니다. 관리인이 주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착각하여 욕심을 부린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재물을 통해 공덕을 쌓습니다. 명예를 통해 자비를 실천합니다. 이것이 바로 뜬구름 같은 돈과 명예를 영원한 보물로 바꾸는 연금술입니다.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베푸는 10,000원은 내 통장에 잠자고 있는 1억 원보다 훨씬 큰 가치를 지닙니다. 그 10,000원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희망을 심어주며 나의 인색함을 씻어내는 수행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명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높은 지위와 이름값이 그저 당신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드는 데 쓰인다면 그것은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명예를 이용해 사회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면 그것은 고귀한 화생의 도구가 됩니다. 명예라는 이름의 그림자에 갇히지 말고 그 이름이 가진 영향력을 빛으로 바꾸십시오. 집착이 없는 부유함은 축복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강한 힘이 됩니다. 하지만 집착이 섞인 부유함은 저주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탐욕의 불길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강물과 같아서
한쪽에 둑을 쌓아 막아두면 반대편은 가뭄이 들고 결국 둑은 무너지고 만다. 나누고 베푸는 삶은 마르지 않는 샘물을 파는 것과 같아서 퍼낼수록 더 맑고 깨끗한 물이 솟아난다. 돈과 명예가 당신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것들의 당당한 주인이 되어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적시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소유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풍요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이 가져서 부자가 아니라 많이 줄 수 있어서 부자인 살. 그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자유인의 길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하며 수많은 짐을 가방에 채워 넣습니다. 더 무거운 금괴를 넣고 더 화려한 훈장을 가방 겉면에 매답니다. 하지만 여행의 끝, 저강을 건너야 하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무거운 가방을 메고는 결코 배에 오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의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의 일입니다. 한 왕이 큰 슬픔에 잠겨 찾아왔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영토와 보물들이 노년의 허무함 앞에서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여, 사람이 죽을 때 이 세상의 것은 무엇 하나 가져갈 수 없다. 오직 자신이 지은 선업과 악업만이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갈 뿐이다. 우리는 죽음을 애써 외면하며 삽니다. 돈을 더 벌면 죽음이 비껴갈 것처럼, 명예를 얻으면 이름이라도 영원히 남을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육신은 지대와 풍사대로 흩어지고 우리가 그토록 아꼈던 이름 석자도 시간의 파도 속에 씻겨 내려갑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위해 가져갈 수 있는 것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 세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단 하나의 화폐는 바로 자비의 마음과 깨달음의 지혜입니다. 돈과 명예라는 뜬구름을 쫓느라 당신의 영혼은 얼마나 황폐해졌습니까? 남을 이기기 위해 독한 말을 내뱉고 더 많이 갖기 위해 양심을 속였다면 당신의 영혼은 무거운 악업의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짐은 죽음의 순간 당신을 저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납덩이가 됩니다. 반면 비록 가난하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어도 매 순간 진실하고 자비롭게 살았다면 당신의 영혼은 깃털처럼 가벼워져 평온의 바다로 흘러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닦는 것이 최고의 재산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외부의 재산은 남이 훔쳐갈 수 있고 세월이 앗아가지만 내면의 재산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탐욕이 사라진 자리에 솟아나는 평온함,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 피어나는 자애심, 어리석음이 사라진 자리에 밝아지는 통찰력. 이것이야말로 죽음조차 앗아갈 수 없는 당신의 진짜 재산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공들여 쌓은 적금 통장보다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진심 어린 위로 한마디가 사후에 당신에게는 더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받은 훈장보다 남몰래 흘린 참회의 눈물 한 방울이 당신의 영혼을 더 밝게 빛낼 것입니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임을 안다면 이제 손을 꽉 쥐고 있던 힘을 빼십시오. 이것이 내 것이다라는 아집에서 벗어나 잠시 인연 따라 머물다 가는구나라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쥐고 있으면 괴롭지만 놓으면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빈손의 미학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나는 얼마나 가졌는가를 묻지 마십시오.
대신 나는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고 얼마나 깊게 깨달았는가를 물으십시오. 그 대답이 당당할 수 있다면 당신은 돈과 명예라는 뜬구름 너머의 영원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무상한 세상에서 무상하지 않은 진리를 붙잡은 사람, 그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돈과 명예라는 화려한 뜬구름을 따라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그 구름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가시에 찔리기도 했고, 때로는 잡히지 않는 안개를 쫓다 길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정에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구름이 거친 뒤에 나타나는 저 푸른 하늘을 본 적이 있는가?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시기 직전 제자 아난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후는 자등명 법등명이었습니다.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라. 여기서 다른 것이란 바로 우리가 평생을 바쳐 구걸했던 외부의 조건들입니다. 돈, 명예, 권력, 타인의 인정. 이 모든 것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충족될 때만 행복하다면 당신의 행복은 평생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의 불성을 깨닫고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은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평온을 얻습니다. 진정한 자유랑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 마음이 걸림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돈이 많아도 그 돈에 휘둘리지 않고 돈이 없어도 기죽지 않는 마음, 명예가 드높아도 거만해지지 않고 비난을 받아도 비굴해지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해탈의 경지입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잠시 부자라는 배역을 맡기도 하고 유명인이라는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연이 끝나면 분장을 지우고 본래의 나로 돌아와야 합니다. 뜬구름 같은 소유물들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금강경 VAJRASUTRA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일체의 현상계는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다.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이 가르침은 세상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 스스로를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말라는 자비로운 조언입니다. 돈과 명예가 꿈이라는 것을 알면 그것을 잃었다고 해서 통곡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환상이라는 것을 알면 그것을 얻기 위해 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잔인한 짓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눈을 뜨고 세상을 보십시오. 당신이 움켜쥐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빈손을 가만히 내려다 보십시오.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온 세상을 품을 수 있습니다. 집착의 구름이 걷히면 그 뒤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푸른 하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늘은 돈으로 살 수 없으며 명예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려놓는 자만이 그 넓은 하늘의 주인이 됩니다. 당신의 삶이 더 이상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이 더 이상 타인의 입술에 저당 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뜬구름 너머에 있는 당신 안의 찬란한 태양을 발견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이미 부처입니다. 자,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소유하되 집착하지 않고 존재하되 머물지 않는 나그네처럼 당신의 발걸음마다 평화의 꽃이 피어나길 기원합니다.